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 이어가는데 이번 주도 제가 축구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축구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도 뭐 축구 얘기 이제 관심이 별로 가진 않지만 축구 얘기 이번 주 안 할 수가 없는데 브라질과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는 새벽 4시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일어날 수 있죠. 뭐 충분히. 그래서 일어났는데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4시 10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정확히 하고 잤는데 아마 잠깐 잠이 들어서 딱 일어났더니 4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재빠르게 핸드폰을 보니까 벌써 몇 대 0인 줄 아세요? 2대 0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야?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대 0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저랑 똑같은 마음을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냥 자버릴까? 아니면 이거 봐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래도 서서 응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죠? 이 정도로 제가 애국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의리가 있지. 야, 끝까지 진다고 해서 안 보고 이긴다고 해서 보면 내가 의리가 없지.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응원하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16강이 목표였습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16강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잘하는 나라들은 16강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거기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가면서 더 잘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맞췄냐면 16강에 맞췄습니다. 이때 한 게임 한 게임마다 온 힘을 다해서 투혼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약간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이를 악물고 뛰는 정말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한 골을 저는 그거 보려고 아마 봤나 봐요. 너무나 멋있게 중거리 슛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전반전은 4대 0으로 졌지만 후반전은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와, 저는 놀라운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다음 월드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브라질이야 뭐 워낙 잘하는 팀이고 그런데 또 떨어졌지만 브라질이 워낙 잘하는 팀이고 유명한 선수들로 가득 채워진 팀이기 때문에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 팀도 수많은 조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투지를 발휘한 가장 큰 감동을 준 팀이 어디냐,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 어디냐 할 때에 많은 세계적인 언론들과 사람들이 한국이었다. 한국이 그렇게 투지를 불태울 줄은 몰랐다. 너무나 멋있는 게임을 했다.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뼈가 부러져서 회복이 되려면 적어도 3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뛴 손흥민 선수.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선수들에게 우리 국민들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왜 축구를 해야 되는지, 왜 축구 선수가 감동, 그 이유를 주었다. BBC 방송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를 쓴 상황이 오히려 우리 축구팀이 하나가 되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다른 이유가 이렇게 되었으면, 만약에 이랬으면, 이런 것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성도에게 만약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 가운데 마스크를 쓴 상황이 오히려 축구팀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손흥민 선수가 재기량을 발휘해서 훨씬 더 잘했을 텐데, 훨씬 더 날아다녔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비등하게 경기를 마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상이 재발하면 1년을 못 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너무나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캐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고, 몸값이 그렇게 높은 선수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뛰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로 3배로 더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다른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그 자체가, 그 뛰는 자체가 우리는 감동이 되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찾아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너 괜찮냐? 너 정말 괜찮은 거야?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엄지척을 세우고 포옹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아는 것이죠.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프로 선수들은 알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움직이니까요? 뭐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가장 큰 우선입니다.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사람들은 그를 축구의 황태자 또는 축구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만나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저는 이 선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포르투갈의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 면만 보고서 이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이 선수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예전에 선행을 많이 했던 우리 가운데 예화도 많이 남겼던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 아쉬운 것은 자국민에게 있어서도 또 심지어는 수많은 세계의 팬들에게서도 그의 언행이 감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동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감동. 우리 선수들 참 감동적이다. 투지를 불태운 우리 선수들 너무나 감동적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동적이다.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저렇게 감동이 되면 우리가 막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을 쓰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목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주의 깊게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감동의 주체가 지금 바로가 감동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것. 요셉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께 감동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동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시각을 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지, 지극정성으로 남들보다 헌금도 더 드리고 시간도 더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 드리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감동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 맞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내가 뭔가를 들어야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나한테 뭔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나를 감동시켜봐. 이 말이 그쵸? 여러분 제가 그래요. 이런 감동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 아내가 내 남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시켜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 나누어짐과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갑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꿈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운동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할 일을 넘어서 맡겨만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분께 감동이 되니까 나가서 너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
내 말을 믿었으니까 너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는 사는 사람의 성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이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군거리는데, 그 거리에 나가기도 싫은데, 그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는 어떤 남자가 내 마음을 채워줄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숙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를 콕 집어서, 이 죄인인 나를 콕 집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감동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세금을 뜯어먹는 것을 멈춰버리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돌려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전도서가 시작이 된 거 아시나요? 전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생명의 삶 말씀드린 겁니다. 생명의 삶 전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헛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헛된 것 뿐입니다. 헛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멈춰 버리자.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아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네. 그래,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헛되단다. 그 솔로몬도 헛되단다. 우리가 염세주의자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성숙하지 않으면 읽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냥 눈으로 생각으로 읽으면 우리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헛되십니까? 마음이 헛헛하십니까? 야, 헛하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다. 지난해나 이번해나 뭐가 그리 달라졌냐? 맨날 똑같고 반복되고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졌다. 아니, 연말만 되면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마음이 외롭고 뒤숭숭하니 헛헛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비슷해 보여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건강에 또 제가 근육을 키우는 것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좀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 설탕을 퍼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당을 좀 거친 것을 먹어야 된다. 다 정제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건강의 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맨날 라면을 먹고 맨날 그 밀가루 음식을 먹고 맨날 빵을 먹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되게 날씬하고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전부 다 절제하게 만들고서 3주간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죽겠대요. 여러분, 안 먹으려면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떡볶이집, 빵집, 파리바켓 가면서 그 자리만 지나가요. 보질만 했는데 TV에서 뭘 보는 줄 아세요?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에 보면은 뭐만 나오는 줄 아세요? 전국 팔도에 맛있는 먹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배고프다, 먹고 싶다, 그거 생각만 드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견뎠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변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살이 오히려 조금 더 찐 사람도 있습니다. 키로수가 더 늘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3주만 끝나면요, 나는 당장 달려가서요, 떡볶이 먹을 거예요. 나는요, 당장 달려가서요, 빵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여태까지 한 무엇보다도 지금 건강이 제일 좋아졌습니다. 당 치수가 내려갔고요, 뭐가 내려갔고요, 콜레스테롤도 내려갔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진 게 없는데요. 바뀌어진 건 없는데 네 안에는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월만 하면 당신은 완전히 건강한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이제는 이 말씀에 나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못 가고 있는지 감정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왔다 갔다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멜랑꼴리에서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는 예수님 없어.
내가 기쁠 때는 예수님이 있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상실과 고통감을 주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슬퍼하며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많이 드린 그런 질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기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행복한가?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는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저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요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많은 대답이 나오지만 성도는 여러분들 한결같이 그런 수많은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여러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대답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는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 교회는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에 기대는 순간 교회는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들 멈출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지역 교회가 세워진 교역이 이제 구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전하는 신도시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전교인 투표를 했습니다. 무려 90%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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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90%가 있다는 것은 옮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의 땅과 거기 있는 땅과 건물들을 팔아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한 대부분의 교인들의 눈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당시 누가 봐도 제일 부자였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 왜냐하면 왜 그곳에 시선이 머뭅니까? 항상 그래왔거든요.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분들이 제일 많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래왔거든요. 모든 시선이 주님께 머문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90%의 동의가 있었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부자분이 두 분이나 계셨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렸겠죠. 올해 5월에 옮겼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벌써 떠나온 지 6년이 되었고 그 교회에 사역한 지 2년 반이 되었으니까 거의 8년 만에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셨습니다. 기도 중에 먼저 교회를 옮기려고 했던 그 건축 헌금 전부 다 하이티에 가서 무너진 교회 우리가 세웁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먼저 가난한 교회, 무너진 교회 가서 2개를 짓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그때는 찬성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는데 오히려 선교를 멈추는 게 맞지 않냐고. 선교 멈추고 우선 건축 헌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옮긴 다음에 나중에 합시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성적인 방법 아닙니까? 당연히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쏙 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티에 교회 짓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간 집사님 젊은 2분이 계셨어요. 여기에 동참하다 보니까 이 일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곳에 교회 세운 일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헌신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요. 교회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요. 자기가 골프 치는 선생님인데 그 골프 치는 것을 막 가르쳐주고요.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미리 말해버렸네요. 이분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그렇게 바뀌셔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정말이요? 제가 사역했을 때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말려도 하더라고요. 날려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께 했던 기억,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우 제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 요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동참해주면 안 될까요? 항상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바빠요. 나중에요.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시기도 했어요. 힘들어서 안 나오기도 했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부정적인 분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긍정적인,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니까 온 성도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저분이 저렇게 변했구나. 저분이 얼굴이 달라졌구나. 저분이 하는 행동이 말과 행실이 바뀌었구나. 야, 이 일이 여러분 성도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 감동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술 관장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아, 이것이 혹시나 하방사 아닐까? 하지만 그의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헛됩니까? 정말 충분히 상실감이 커서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나는 여태까지 잘했던 것인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색채 옷 입고서 사는 그런 행복 추구가 목적이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요셉은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요셉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편할 수 있는 그 유혹에서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범죄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그의 삶의 목적이 거룩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돌아오면서 맞아, 나의 시선이 술 관장에게 있었구나, 빼앗겼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감동된 이런 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참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호세 작가님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텐데 저는 매주까지는 아니었지만 격주로 오시기도 하고 뭐 한 달 뒤에 오시기도 했는데 저는 기다려지더라고요. 이호세 작가님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편하거든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저도 그냥 편해져요.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사실 사진 찍는 기술이 늘어서 뭔가 배워서 그것도 좋은 것이 있지만 저는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편하니까 저의 본 모습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난도 치기 시작하고요. 말장난도 하기 시작하고요. 같이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이랑 대화하면서 이분도 저에게 그렇게 대하시니까 나도 이분께 내 마음을 다 열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분들. 여러분, 작가님이 색약이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색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색약이라면 어떤 특정한 색깔이 보이지 않고 다르게 보인다면 여러분 사진작가가 될 꿈을 꾸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하는 이것을 오히려 자신의 도구로 바뀌어서 사진과 그림을 찍으십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의 사람의 얼굴은 무슨 색깔인 줄 아시나요? 전부 다 초록색이에요. 맞아요. 초록색이에요. 모든 인종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듯이 작가님의 눈에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피부색이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나는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데 살색이 없어졌다면서요, 그죠? 하얗게 칠하기도 하고 약간 거무스럽게 칠할 수 있고 약간 노랗게도 칠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거룩함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초록색이 되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의 꿈이 여러분들 들었을 때, 지금 바로의 꿈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해석이 전혀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난 이 꿈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충 좀 읽어봐도 이거 보면은 아예 감이 안 잡히진 않잖아요. 이게 좀 그럴 수 있겠구나. 흉한 7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어요. 피리피리한 좀 마른 소가 이걸 잡아먹고 있어요.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불길한 꿈이겠구나. 뭔가 잡아먹히고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다 잡아먹으니 이게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좋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안 좋을 수 있겠다. 이 꿈을 애굽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제일 좋은 대학에 나와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고서 이것을 연구한 매일매일 꿈만 연구하고 이거를 데이터로 분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어요. 다들 심기가 불편한 바로의 눈치를 보니까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못 내요. 자기가 있는 것을 그대로 편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바로의 마음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하니까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게 맞추니까 그 사람 눈치를 보니까 해결이 되지가 않어요. 8절 같이 볼까요? 8절에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4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재밌는 말씀.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한테는 못하겠어요? 바로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 바로는 그 당시 이집트의 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잘못 말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바로에게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 추구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합니까?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오늘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눈치 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나타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는 전진하기 시작할 것이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여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인 척하고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고 척척척 하다 보면은 이거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풀려야지만 땅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도 풀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만 해석했으면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꿈만 해석했으면 그냥 여기까지구나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을 꾸고서 거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기에 해결책까지 중요한데 이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 창세기 41장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자기가 꿈을 꾸고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5분의 1을 여러분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략 짐작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5분의 1 하면 그래도 되겠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인구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인구가 있겠고 옆에 나라의 인구는 이 정도 되겠구나. 국토 면적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생산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낙농과 모든 것들 그 수를 정확하게 대충은 그래도 대충이 아니라 꿰고 있어야지 관련된 것이 들어가야지만 계산이 나옵니다. 세금 잘못 매기면 나라 난리 납니다. 세금 잘못 매기면 지금 우리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시나요? 저는 불평 안 합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이 애굽의 고급 정보들을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술 관원장에 잊어버리니까 나는 이제 감옥에 남아있는 시간 낙심하면서 난 이제 됐어. 해봤자 소용없더라. 헛되고 헛되도다 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도구로 사용하니까 이것이 도구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 그동안 자신을 외면하고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감독이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축구에서 선발과 벤치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감독은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봅니다. 저는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기회가 왔을 때 동료들과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승리를 위해서 저는 뜁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는데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주셨지만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봅니다. 4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38절 쭉 있어야 됩니다. 38절, 39절, 40절도 읽을 텐데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39절 있습니다. 시작. 40절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과 이게 세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에 충만하고 총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 총명을 주시면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세트로 다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총리가 되는구나, 이런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 리더가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포함한 다니엘, 스데반,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일에 먼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사람이었다. 1차적으로 보면은 직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분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한 모습이 바깥에서도 거룩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룩이 목적이었다고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주여 내가 주님 허락하신 일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사업 잘하는 사장님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장님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기업인이 되셔야 되고요. 좋은 공무원이 되세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회장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직분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셔갖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곳이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 대통령 되게 위합니다.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성도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 사장님 그랬으면 좋긴 해요. 그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다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요셉처럼 꿈을 가져서 총리가 되어라. 너는 정말 훌륭한 회장님이 되어라. 크리스찬 회장님이 되어라.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라. 축구선수가 되어라. 이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도가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집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목사라는 이 직분도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 안 해. 그거 교회 다니면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다녀서 기양받는 그런 집사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은 직분이 집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직분이 장로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명철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 10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시거든요. 우리 차양팀이 하나님을 죽어라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